오늘은 부자와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9절,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명품 옷을 걸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쾌락적인 즐거움과 그리고 화려한 파티가 일상이었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방탕스러운 부자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대조되는 한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20절에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나사로는 누구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매우 궁핍한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온몸에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조차 없는 그저 버려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기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서, 말하자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고 지금의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전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사로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잠깐의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저 하나님 나라 영광에 비하면 매우 하찮고 그리고 매우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보상받고도 남을 만한 매우 영광스럽고 영원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안개와 같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하고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뿐인 이 땅에서의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십자가를 지느냐고, 왜 나만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온갖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찰나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훗날 영원하고 영광된 삶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나사로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부자는 이제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간절한 부탁에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세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세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자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는 아마 지금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소유로 여기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용했기에 그는 죽어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나사로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아마 나사로도 똑같이 이 부자와 같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항상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러기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또 고난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주님 안에서 누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늘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그 좋은 것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고난을 주시면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주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삶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지금을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주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